공생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보이신 그 절기를 일컬어 주연절이라 하는데, 이 주연절기는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시작으로 이 주연절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용모의 변화, 이 변화 주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변형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순절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두 사건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때 동일한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린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늘이 선포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를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동행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이 아주 하얗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휘어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 세 제자는 아주 신비와 황홀경에 사로잡혔습니다. 눈부신 빛, 또 빛나는 얼굴, 또 구름이 덮이는 등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일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만이 아니라 친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면서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음성을 그 세 제자는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형 사건은 아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5대 사건이라 부를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 사건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용모의 변화 사건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과 또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순환 받을 것이다, 십자가 질 것이다, 이제 그런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그리하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인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문의 순환 예고와 이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초연과 부활을 예표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하신 이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분이 무력하거나 또 약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온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화되었던 변화산 사건의 이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당시 기준으로 보면 15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 공생의 기준으로 볼 때 90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9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만 모세는 120세에 죽어 모압 땅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하게 살아 오늘 주님과 그 변화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세 분은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존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세계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영원한 부활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부활할 것이지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어도 살아있는 자요, 불신자들은 비록 살았어도 이미 죽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사건의 특별한 의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처럼 영원한 세계와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세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별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병행 이제 본문인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두 명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순환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별세, 즉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십자가 이 대속 사건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일컬어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일컬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즉 구약 성경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면면이 흐르는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십자가 대속 사건이 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대속의 진리는 우연히 또 돌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변화주일 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기 직전인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변화산에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사건의 의미 속에 그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런 부활과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요, 또 십자가 사건은 또 구약의 핵심 내용이요, 또 일찍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비와 황홀경에 빠져 산 위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아주 신비감 또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신비하고도 장엄한 영광에 압도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말씀드립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주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제안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한 곳 변화산에 이렇게 붙잡아 두기를 원했어요. 스스로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의 이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 또 은혜, 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에 취하여 베드로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였던 것처럼 도무지 교회라는 그 울타리, 또 우리 셀, 또 어떤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교제하고 또 신비 체험을 쫓아 기도원과 집회처로 그렇게 전전하게 정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 산 위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초막셋을 지어드리고 주님과 엘리야와 또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위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 또 신비의 시간,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우리는 산 위에 있을 동안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동안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맛보고 영적 신비도 체험하였으면 이제 산 아래로,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십자가 대속을 말하였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산 위에 영광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오직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그렇게 구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보리 산보다,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갈보리 산보다 이 변화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보리 언덕길을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신 갈보리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변화산의 이 신비와 아름다움의 영광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산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쇠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실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 위에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버리고 이제 주님 따라 산 아래로 우리는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음성, 또 산 위에서 만났던 영광의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시는 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아주 황홀경에 빠졌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겁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들이 보고 섬기고자 하였던 엘리야,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로 나타난 그 영광의 구름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모세도 엘리야도 또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우리가 믿고 앙망하고 바라본다는 의미, 한자적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신앙. 여러분,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될 그런 대상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무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의 초점,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현미경으로 우리가 햇빛을 모아서 이게 종이를 태우고 그 초점 맞추는 그런 놀이를 어린 시절에 많이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 우리 믿음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맞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주연절 절기가 끝이 나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초점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절기가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전인격을 집중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할 텐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사건은 영원한 세계가 또 세계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요. 또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증거된 그런 아주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의 경험한 그 심요 항울교에 사로잡혀 그 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을 따라 다시금 우리 산 아래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과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주일을 맞이하여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용모가 변화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임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와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일대 사건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품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경험되고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신비와 또 은혜들을 기억하되 그 자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주연절을 보내고 곧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